애녹성가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또 그 은혜로 또 살아가리라 하는 이 모든 신앙인 고백이 우리 성가대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끼쳐 우리 성가대 귀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통해서 최후의 매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8년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고 보고 했던 굉장히 고통과 그리고 혼란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올해는 각별히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의 분리의 역사 속에서 대단한 복잡함 그리고 대단히 위기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각별하신 개입과 간섭하심 통해서 그 보호하심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바로 이 자리 모래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의 증거를 보시면요, 올해에 11월 7일이 모리아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죠. 이제 11월 5일 날 드렸지만, 그리고 12월 24일 저희가 매년 하는 그 성탄 전야 감사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밖에 정말 프로그램 하나하나 순서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 신선함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또한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는 정말 30주년 못지않게 모리아 아래 위 성전이 가득 찼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이 같이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올해도 이제 그 한 해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3, 4일 후에는 9년 그리고 10년의 구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1년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 1년이 쌓여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당연한 듯이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오늘이 나의 최후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최후의 시간에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회고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세계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출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마지막 결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말이 그리고 인생의 최후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매듭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유념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에녹이 마지막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순간순간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의 심정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시작보다 끝이 너무 좋았고 최후의 매듭이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3년도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맞이할 2024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의 매듭을 잘 맺고 진정한 결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 속에서 최후의 매듭을 잘 맺을 것인가?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와의 단절이 새 출발의 첫 번째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말,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들게 한 것,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등 자신만 모르고 살았던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최후의 매듭이 잘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롯이 가족을 소돔성에서 탈출시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치우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시작은 과거의 청산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롯의 아내는 좋은 집과 좋은 환경과 소돔에서의 친구들과의 추억과 즐거웠던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뺏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못내 참지 못하고 죽음의 위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마음을 쟁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쟁기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마음에 새겨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난 겁니다. 말씀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의 신앙 지표를 보면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이것이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교회는 오직 신앙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경영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리고 100% 말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아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자의 전진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한 사람들이었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팔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는 흩어지는 신호, 퇴각하는 신호, 멈추는 신호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그 신호는 오직 모여서 하나가 될 것과 앞으로 오직 전진만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신호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신호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앞만 보고 전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 불안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날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앞만 보고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대변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낡은 것을 뜯어서 보수하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혁은 뼈를 깎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뼈를 깎는 각오와 결심은 나태하고 게을렀던 예배 습관을 과감히 청산하고 각자 내가 있어야 하는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나오겠다라고 하는 개혁입니다. 또 하나의 개혁은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각오하고 결심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라는 직분, 각 교구에
총무, 지구장, 지부장을 비롯한 구역장, 각 기관의 기관장들, 이러한 모든 직분은 목사가 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준 직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착각 중에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직분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직분을 사람이 맡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함을 저희는 여러 번 누누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반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대단히 두려운, 무서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감히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대단히 사랑의 은혜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맡으면 더 잘 됩니다. 그러나 맡기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맡겨진 직분을 하라 했을 때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그 복을 가져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한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24시간의 지킴이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이 열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다, 이렇게 누누이 배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여러분들이 정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모든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땅을 밟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의 뜻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어 새 일을 하기 위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새 힘을 얻으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볼 앙, 바랄 망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러러보고 바라는 것, 공경하고 사모하여 바라본다, 그리고 믿고 바라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교회 나오고 식당 봉사하고 지킴이 하며 이 사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지킴이는요,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의 헌신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교회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두움은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악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악망에는 죄짐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8편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면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충만한 이 자리 이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올해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절호의 기회인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묵은 땅 속에 2023년도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받았던 죄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과감히 장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최후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꼭 잡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최후의 매듭이 잘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담에서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있었죠. 구름기둥이 옮기면 가면 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됐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땅이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낮에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손바닥만한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거든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말씀만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아버지께 붙들려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화면 나오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수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결말이 이렇게 승리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새로운 2024년도를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이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손을 꼭 잡기만 하면 범사에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만족을 얻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승리를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평안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올해의 매듭뿐만 아니라 최후의 매듭이 잘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평강제일교회는 부분적인 보수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노라 반드시 복 주시는 자리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의 개혁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겠노라 하는 개혁 더 나아가 구속사 말씀의 전진을 위해 말씀의 길을 평탄케 하는 개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 발에 행함을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 보면 다져진 길 그리고 큰 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속사의 말씀의 큰 길이 평탄케 되는가? 이사야 40장 4절 말씀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살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깊은 욕심과
음모와 술수가 사라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과 같은 교만과 자존심,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삶, 완전히 겸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골짜기는, 그리고 가장 먼저 메워야 할 골짜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이 말씀의 뜻이고 말씀의 방법이다 하는 교만의 골짜기를 당장 메워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각자 나 한 사람이 구속사 말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야만이 개인과 가정이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눈물로 세우신 평강제일교회가 사는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4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2024년도를 희망과 소망과 감사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적인 2023년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가 속히 앞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날을 허락하셔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리아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가정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생업체의, 자녀의, 남편의, 모든 직장의 문제가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말씀의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눈물로 세워진 평강제일교회 반드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완전 보호막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평강이 제일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